말씀을 사람들은 흔히 달란트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간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 일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칭찬이 있었고, 그리고 더 큰 것이 맡겨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책망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차치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그 답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 오해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여기서 해친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한 번역에서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한 번역에서는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절대 손해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손해를 절대 용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땅에다 묻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주인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관점,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뢰와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자기 종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는 마음과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손해는 둘째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종들의 행위에 대한 주인의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착하고 악하고를 결정하고 무엇이 게으르고 무엇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착하고 악하고를 결정하고 무엇이 게으르고 그리고 악한 것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은 것, 그것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오해했어요. 자기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이 손해보면은 결코 손해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주인은 손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착하고 악한 것과 충성되고 게으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를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 진리에 대한 오해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가 공로로 작용해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의 공식을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이해하는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공식 알고 또 성경 몇 구절 알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구원은 따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구분이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믿음 따로, 우리의 구원 따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우리가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리돼서 살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관대한 사람이라.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대속의 교리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다 구원하시는 줄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관대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이 관대한 사람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어리석은 종아, 나는 어떻게 믿어도 다 받아주는 관대한 사람으로 네가 나를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다름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살아내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은 관대한 사람이라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알고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구원받는 줄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도록. 두 번째,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혹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은 하시지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일은 세상의 법칙이나 질서대로 그냥 놔두셔서 어지간하면 간섭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지간한 일들은 세상의 질서와 법칙대로 다 놔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셔서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는 게 왜 못 나오냐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지간하면 간섭 안 하신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오해입니다. 너 왜 기도 안 했느냐? 너 왜 나한테 한 달란트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았느냐? 저는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고 어지간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을 때우다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 하는 오해입니다. 시간을 때우다가 천국에 가면 되겠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열정도 식고 열심도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최소한의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의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히 식은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이만큼 최소한의 믿음 가지고 버티고 살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살면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에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오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오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믿음, 지옥 안 갈 만큼의 믿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시편 5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해를 뒤로 물리시기도 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룬 업적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것을 지극히 적다 그러셨어요. 1달란트가 금 34kg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룬 업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성회 가운데 후무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무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